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책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만한 액자 같은 데다 써가지고 이게 또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베스 기도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란 사람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뭐 신비한 인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내용이 있고 그의 이름에 그 의미 뜻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의 역사가 참으로 고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그 야베스가 자기 인생 속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 인생 속에 편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 역대기의 주제 같은, 그러니까 살짝 감춰진 속에 있는 어떤 역대기의 주제 같은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론입니다. 책 이름, 여러분들 여기서 히브리어로 책 이름이 뭐고 뭐 헬라어로 책 이름이 뭐고 그걸 기억하자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그 성경에서는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70인역부터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 몇 권이냐? 우리는 39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은 39권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가 하나 있고 역대 상하가 하나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같이 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의 책명은 드브레 하이야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시대의 사건들이다. 각 시대마다 어떤 독특한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을 쭉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70인역을 보면 또 책명이 참 그합니다. 뭐 헬라로 기억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략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그 책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대기에는 또 기록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이 굉장히 약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여호사밧 왕 때 엘리야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짤막하게 한 절 딱 나왔을 뿐입니다.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이 역대기에 첨가돼서 기록된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왕조. 그래서 주로 이야기 모든 것들이 대부분 많은 양의 분량들이 이스라엘 왕조의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분량이 크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역대기를 가게 되면은 철저히 유다 왕조의 기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생략한 것들,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게티역, 처음으로 라틴어로 이제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로만 캐토릭에서는 벌게티역을 이제 정경으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를 드릴 때
또 그런 라틴어로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하 이렇게 책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관계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책 이름을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독특하게 위치가 또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벨의 피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에 나오는데 실제 유대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책이 역대기입니다. 말라기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은 구약 전체 속에서 일어난 순교자의 피를 너희가 감당하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냐? 그럼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네비임,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 해가지고 성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서에서 해당하는 그 시가서, 욥기부터 시작해서 전도서, 아가서, 그것이 쭉 성문서입니다. 룻기 이런 것이 다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서 가운데 역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도 역사 파트입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순서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자와 기록연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고요.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뭐 반론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대 하의 마지막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칙령이 반포되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이 그대로 에스라 1장에 시작됩니다. 에스라에서 1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스라서의 그 1장, 그 2장, 3장 이렇게 쭉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그 족보의 내용에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세대와 스룹바벨의 손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마도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전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 볼 때 율법에 참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하면서 에스라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연대는 고레스 칙령과 족보의 스룹바벨 손자가 나온 것을 볼 때 아마도 BC 500년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526년인가 돌아오죠. 그리고 그 손자 때니까 한 500년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예,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멸망하느냐? 결국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 속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다시 역대기는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과 솔로몬 뭐 여러 가지 통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뭐 중요하게 기록하는 게 뭐냐면 다시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은 그 성전을 다시
성전을 다시 준비한 성전을 갖다가 그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각 현명한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 참 많이 이게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들 그냥 휙 건너뛸 수밖에 없고요. 1장부터 9장까지인가 그래요.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연결된지는 몰라요. 근데 그 족보에 중심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이제 사울의 죽음도 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짝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에 준비하고 성전 제사를 위하여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을 조직해 나가는 찬양대를 조직해 나가는 24반열을 갖다 쭉 조직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창고지기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조직해 가지고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이 족보 속에 우리가 잘 몰랐던 것, 우리가 좀 헷갈렸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족보가 쭉 1장 1절부터 1장 20절까지 나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아담부터 쭉 셋, 그 다음에 쭉 노아 뭐 쭉 나옵니다. 얘들아, 야, 다니엘. 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역사가 쭉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너희들은 시작이 누구냐? 아담이다. 그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시조들 어떻습니까?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김수로 왕이 뭐 어떻게 그 뭡니까? 거북이에서 그 하기도 하고, 또 파평윤 씨는 잉어를 안 먹는다 그래요. 잉어를. 뭐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시조가 시작이 알이고 거북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쭉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쭉 역사에 그 사람들 이름을, 족보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야곱까지 그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의 이 내용이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부터 다윗까지 2장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쌍둥이 가운데 야곱을 택했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서 누굴 택하냐? 유다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유다 지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유다 왕국의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르기까지 그 역사를 또 쭉 이렇게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족보가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순서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르벤, 갓, 므낫세. 여기 므낫세는 반반씩 나눠지죠. 동쪽에 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가 있고 서편에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2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예? 순서가 바뀌었어요? 장자가 어디 보고 유다는 중간인데 올라오고.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베냐민 막내니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파가 없어요. 역대기에서 단지파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단지파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가 단지파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이제 12,000명씩인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에스라 기록되면 에스라가 야곱의 아들과도 단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치고 유대인 요한이 단지파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단지파를 빼냐는 거예요. 단지파를. 허구 많은 지파 가운데 왜 단지파를 빼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시몬 지파가 상당히 그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적은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몬 지파가 빠지는 것이 나을 텐데 꼭 단지파가 빠져요. 근데 단지파는 주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미약한 지파로 나옵니다. 지금 블레셋 지역에 기업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저 북쪽에 요단강 거기 끝에 헐몬산 밑에 거기서 새로운 기업을 개척해가지고 나간 지파죠. 그러면서 가장 외적의 가장 선봉에 있는 지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단지파는 상당히 미약한 존재로 전락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얘기할 때 꼭 12를 항상 딱 채웁니다. 그 뭐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12를 맞춰요. 12를 맞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위가 들어가니까는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지파가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2를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도 12명 있다가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럴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속에서 그 전에 먼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가지고 12를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봐야 될 것이고 단지파가 적그리스도 지파다 이런 식으로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제 생각에 약간 좀 무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은 12를 굉장히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 12이 완전한 연합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체.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나눠가지고 12를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할 때 담지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지극히 딱 한 절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는 7장 13절 한 절 딱 나옵니다. 이렇게 특징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길게 기록된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예? 예, 유다 지파가 길게 기록돼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길게 기록됩니다. 왜? 아까 기록 목적에서 말했잖아요. 에스라가 레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어떤 성전 그 제사의 회복과 율법의 회복을 중요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 기록이 상당한 분량의 기록됩니다. 족보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근데 이렇게 레위 지파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장자가 누구냐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서 그 장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지만은 르우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장자의 직분이 파기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하나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대기는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단지파 왜 없는지 못해가지고. 단지파가 요한계시에도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단지파가 적그리스도의 지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쭉 야곱의 12아들을 쭉 보면서 지금 그 이후에 성경이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성경은 12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은 아니에요. 13이 아니에요. 절대 13이 아니고 11도 아니에요. 반드시 12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눌 때는 레위가 빠집니다. 그래서 12를 맞춥니다. 근데 레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로 해서 요셉 지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 나눴기 때문에 레위가 들어가고 12를 맞췄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단이 빠진 겁니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이라는 의미가 완전한 연합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그 12를 맞춰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단지파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당히 미약한 지파로 전락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강조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계보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핫 자손의 후손.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만은 또 나중에 다윗 시대 찬양대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런 시작부터 사무엘 상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잉태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로 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역대를 딱 보니까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고핫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아론의
선조가 또 역시 고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고아 자손이 뭐예요? 성전의 성막, 번제단이라는 그런 성물을 운반했던 직책을 갖춘 사람이 고아시였어요. 게르손과 그 무라리 자손은 성막과 기둥들을 갖다가 관리했지만은 고아 자손들은 전부 다 메고 지고 다니는 그런 성물에 대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성막 봉사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고아 자손입니다. 그래서 야,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뭐 일하냐, 뭐 이런 식이 생각하는데 당연히 고아 자손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역대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9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주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중심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냐? 대부분 북쪽 다른 지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 극소수가 돌아와요.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극소수가 돌아와요. 대부분 그들이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현지에 동화되는 그런 아마 그 역사를 가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가 들어오고 주로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지상 가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누구는 저 지방으로 갈 것이냐, 누구는 예루살렘에 남을 것이냐. 지방에 날아가서 큰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자기들의 조상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을 찾아가지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은 10분의 1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고요. 또 제사장 성전 제사를 갖다 돕는 레위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고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가계가 나옵니다.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기스고 그 할아버지가 넬이다. 그 다음에 요나단. 우리가 잘 알지 다윗과 요나단.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가계에서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다 빼고 요나단의 가계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리바알이라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사무엘 상에는 무비보셋 상하에서 무비보셋 나오죠. 그러다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리바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이제 포로기 후기까지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9조입니다. 그 9조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도 잠깐 이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11장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들이 헤브론에서 3년을 통치하지만 7년을 통치하는데 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딱 여부스를 점령했다라는 그 내용이 금방 즉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쭉 길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
나라의 기틀이 이제 딱 잡혀져 가지고 용사들이 국방을 튼튼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돌아와 가지고 그 참여하는 장면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통치 모습이 10장부터 29장까지 길게 기록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통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상하는 철저히 족보 외에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가 이게 다윗의 통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치 기간 속에서 뭐 다양한 업적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탁탁 해가지고 쭉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 가운데서 중요한 것 법궤의 이동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자, 법궤는 맨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혹 베델에도 있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주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 지상 때 실로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동시킵니다.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뭐 신당들 다 부숴버리고 전염병이 그대로 나고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돌려보내자 라가지고 돌려보낸 것이었냐?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는 이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보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레윈의 성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궤를 자기의 처소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자기 곁에 옮겨놓게 되는 거죠. 그 작업.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 밭 큰 돌에 멈춰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아입니다. 예수와 예수입니다. 그 율법이 어디까지 왔냐? 예수까지 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약의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구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법궤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깁니다. 옮기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이쿠 이거 내 곁에 두었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갖다 중단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중단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역대기 13장에 보면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이 법궤를 갖다 운반하는 것에 의논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군인들이에요. 말 타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에요. 가급적 기동성을 발휘하고 그런 것이 그 군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화려하게 마차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쫙 단숨에 이동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좋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딱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넘어서 블레셋을 정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법궤 운반을 갖다가 이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줄을 이룹니다. 법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레위인이 직접 메고 운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미갈이 보다가 약간 좀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16장 법궤로 옮겼으니까는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어디서 일천 번제를 드려요?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캐시션 마크를 붙이잖아요. 그죠? 법궤는 바로 자기 다윗 성 옆에 있는데 왜 번제 일천 번제를 갖다 기본에서 드리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16장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법궤와 성막과 분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막은 기본 산당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완공된 이후에 이것이 통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법궤는 어디 있어요? 다윗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기돈 산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궤를 관리하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과 레인과 그 다음에 기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 이렇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성막으로 안 옮기고 다윗성으로 가져갔어요. 다윗은 자기 곁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시고 그 다음에 아직 번제라든지 그 성막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기본 산당이 있으니까는 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가고 두 가지를 동시에 귀하게 여기면서 그 관리를 임명하고 제사장들을 레인들을 임명해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서 하나로 통합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실로에 폐허가 되잖아요. 실로가. 그래서 법궤가 유랑합니다. 쭉 들어다가 이제 다윗 성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없죠. 예, 감사합니다.